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시게 하기 위하여 이모저모로 아버지 다루시고 훈련시키시고 연단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때로는 정말 낙심될 때도 있고 또 뒤로 물러나는 것처럼 보일 적도 있지만, 그러나 늘 감사한 것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크신 손이 우리를 다 붙들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야 다시 일어나서 다시 앞으로 하나님의 그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를 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사람의 수가 많고 작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두 번째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첫 시간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 번째 시간도 아버지 졸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아버지 더 부어주시고 말씀 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빌립보서 2장 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험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험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짓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할렐루야. 예.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 예. 자, 우리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왜 또 구원을 이루라 하시나? 여러분, 우리는 첫 시간에는 육체와 영성 1단계 정의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 영성 정의에서 여러분, 우리는 육체는 은사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육체가 은사를 많이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 은사가 그냥 임하냐? 절대 그냥 임하지 않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할 때 임합니다. 부르짖고 기도할 때. 조용히 기도해도 임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성훈련 받을 때 사실은 3년 동안을 여러분이 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3시간씩 방언 기도를 하십시오. 하루에 3시간씩.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에 3시간씩 방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바빠서 못해요. 그럼 하는 만큼 찾아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영이 그냥 하나님 앞에 열립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음성이 듣고자 하지만, 물론 우리가 영성훈련 받으면서 많은
환경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문제와 사건 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다 듣습니다. 양심을 통해서, 직관을 통해서 다 들어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즉각 하나님이 우리가 방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즉각 깨닫고 묻고 대답하고 방언 속에서도 그렇게 하려면 이게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내 영이 열리는가의 문제거든요. 그러려면은 하루에 3시간씩 사실 방언기도 하지 않고 3년 동안 열린다, 안 열립니다. 저는 이 장애 얘기하는데 안 열려요. 왜 나는 안 됩니까? 대가를 치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러면 그래요. 영성훈련 받으러 와가지고 아유 3시간씩 기도하라 그랬는데 나는 못하니까 나는 안 나올래요. 근데요 또 소망이 있는 것이 바쁜 사람은 1시간이라도 하세요. 1시간. 하루에 1시간 방언기도. 누누이 얘기하지만 1시간 할 때하고 2시간 할 때하고 3시간 할 때는요 많이 틀리죠. 1시간 할 때 그냥 발을 갖다가 이게 바닷물에다가 넣었다 뺐다 이러고 있는 거고 1시간 하는 게 넣었다 뺐다 장난하고 사실은 1시간 되면 이제 겨우 성막 그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잖아요. 성소에서 좀 기도하나 그래요. 뜰에서 좀 성소로 들어가나 그렇다고요. 2시간째 하면은 성소에서 기도한다 생각하고 3시간 이후에야 지성소로 들어갈까 말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육체 영성에서 우리가 이 은사가 여러분에게 활발하게 임해서 많이 사용되는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받는 자가 돼야지. 여러분 또 사역자들 아닙니까? 사역자들은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 좀 그렇잖아요. 주의 일을 할 건데. 나는 그럼 주의 종이 아닌데요. 그래도 받으면 좋잖아요. 받아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여러분 3시간씩 방언기도 하고 이게 이제 첫째, 두 번째. 하루에 50번씩 물으라 그랬어요. 제가 왜 이걸 자꾸 반복하냐. 이 얘기를 일부러 안 하면 이 주제에서 나오지를 않거든요. 근데 항상 짚고 넘어가야 돼. 하루에 1시간 이상씩 방언기도 꼭 하셔야 돼요. 2시간은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의 종이라면 2시간은 해야 돼요. 2시간. 주의 종은. 그 다음에 50번씩 하루에 물어보는 연습. 그래 적각 물어봐도 여러분 사람들이 와서 상담할 때 상담해 주잖아요. 성도들이 와서 상담해 줄 때 하나님 이분에게 필요한 말씀이 뭡니까? 딱 물어보면 적각 하나님으로부터 말이 와야 되잖아요. 이게 훈련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그냥 내 생각으로 말해주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사역이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사역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주는 게 사역이죠. 상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려면은 내가 성경 말씀 물론 찾아 드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성경 말씀도 생각나게 해주시잖아요. 어느 말씀 딱 주시잖아요. 그렇게 되려면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열려야 되는데 방언기도처럼 좋은 게 없어요. 하루에 2시간 이상씩 3시간씩. 근데 나는 너무 바빴어요. 여러분 참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여러분 생각 좀 해보세요. 이제 주님이 정말 오실지 얼마 안 남은 상황 속에서 정말 하루 종일 앉아서 기도해도 모자라고 준비해도 모자랄 판인데 바빠서 못해요. 이건 참 아닌 것 같아요. 아멘. 만들어서라도 하십시오. 일을 줄이려고라도 하십시오. 아멘. 밥 먹고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다 먹여 살리세요. 여러분 굶어 죽지 않습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께 드릴 시간을 드리고 성경도 읽고 그러고 나서 일하세요. 할렐루야. 난 너무 여유 있죠. 그래도 하나님 먹여 살립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뭐가 더 중요하냐? 이게 문제죠, 그죠? 뭐가 더 중요하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노래는 불러놓고 가서는 또 그냥 내가 먹고 사는 일에 그냥 코 박고 말이요. 그러면 안 돼. 자,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요, 너희 구원을 이루는 것이 뭐냐면, 구원을 이룬다는 게 뭐냐? 이게 뭐냐면, 영적 실제를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 실제를 이루는 것. 네. 우리는 아까 영혼과 육체에 대해서 얘기 많이 했잖아요. 아는 대로, 깨달은 대로. 깨닫는 것은 뭐가 깨닫습니까? 하나님 뜻을 깨닫는 것은 누굽니까? 그렇죠. 나의 영이죠. 내 영혼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 육체가 강해가지고 내 영혼의 복종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육체의 영성은 뭐냐면 내 육체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제발 내 영혼에 복종시킬 수 있는가, 이걸 다루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죄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쓰임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영적 실제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여러 가지 좀 보도록 하는데,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영적인 실제를 이루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는 대로 깨달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영적 실제죠. 내 영혼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는데 육체가 안 따라준다. 이거는 영적인 실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지 깨달은 대로 갚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많이 깨달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행하지를 않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육체를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두시는 이유,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 그 이유가 뭡니까? 나를 통해서 내가 의의 병기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살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얼마만큼 내가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지, 얼마만큼 내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이 똑같이 우리와 같이 그렇게 고민을 하고 한 것을 로마서 7장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육체와 영성을 했는데 우리 고린도 전서 1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4절. 고린도전서 12장 4절입니다. 예. 다 같이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여러분이 방언을 우습게 하는데 방언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은사가 9가지 은사가 여러분이 영성훈련을 받으며 3년 동안 다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의 은사는 언제 오냐? 대개 한 1년 후에 와요. 내가 뭘 믿는지도 몰라 잘 사실은.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대상이 뭡니까? 뭘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뭘 믿어야 되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근데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 말씀도 믿는데 정말 그 믿음이 나에게는 생명적인 믿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생명적인 믿음. 의심이 없는 믿음.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믿음. 할렐루야. 말씀대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네. 근데 그 말씀을 정말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는요, 또 다음에 다르게 또 봐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 그랬잖아요. 주님이 무리를 걸었다. 처음에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주님이 무리를 걸었다. 이게 진짠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런 의심, 이렇게 생각이 그렇게 들었었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지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요. 이제 저는 이제 경험을 통해서 믿어졌는데, 제가 이제 한번 부흥회를 갔는데 부흥 강사가 저에게 손을 이제 얹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높이 띄었어요. 띄었는데 제가 바닥에서 붕 떠버렸어요. 그 무게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떠 있는 순간 뭐가 생각나냐면은 주님이 무리를 그런 사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주님이 무게가 없었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이런 믿음들이 정말 실제가,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서 물이 쫙 나왔다. 그리고 물이 포도주로 순간적으로 변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믿음들, 그러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말씀이 하나하나 다 이제는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정말 믿음의 은사가요, 여러분이 1년 후에 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12가지가 아니라 12장을 이제 9가지 능력적인 은사, 예, 능력적인 은사, 이 은사를 여러분이 3년 동안 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방언은 하는데 방언 통역을 못한다. 방언 통역. 오늘 다른 얘기가 자꾸 나오네. 딴 거 하려고 그랬는데. 방언은 하는데 방언 통역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방언을 10분, 20분 열심히 하다가 한국말 해보라 그랬어요. 한국말. 그게 방언 통역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면은 계속 하는데 한국말 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만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맞아요. 그게 방언 통역이에요. 내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 통역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걸 한 6개월만 연습하시면 내가 이제 방언을 할 때 방언을 내가 한글말 안 해도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 내 영이 알아요. 6개월만 훈련하시면.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9가지 능력적인 은사를 여러분 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그 밑에 보죠. 12장 12절부터 한번 12절부터.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 그 원하시는데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노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은사를 달란트를 여러분에게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는데 다 다르게 얼굴이 다 틀리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도 그리스도 몸을 이루는 지체들인데 그 지체가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그 지체들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이 있고 달란트를 주시고 은사를 허락하더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런 은사인데 내 나한테는 은사가 똑같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두신 자리에서 내가 받은 달란트대로 재능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체라는 거예요. 응? 오히려 약해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하고 눈의 역할, 입의 역할, 귀의 역할 이렇게 다 중요하게 보이는데 여러분 발에 엄지발가락은 별로 안 중요하게 보인다 생각이 들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엄지발가락이 발톱이 살을 파고 들어왔고 제가 곪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곪으니까 제가 4개월 동안 다리를 절고 다니는데 사람들은 제가 절름발인 줄 알았다는 거야. 진짜로 4개월 동안 절고 이러고 다니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이게 고름 한번 들어보세요. 고름이 신경을 눌러갖고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힘을 못 줘요. 엄지발가락 하나 아픈 게 사람 전체가 병신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서 하나의 지체를 담당할 뿐이지 내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다 하려고 그래.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하라고 하는 그 파트, 정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 그것만 잘 감당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전체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손이요. 다 손하려 그래봐. 다 눈하려 그래봐. 그럼 냄새 맡는 코는 아무도 안 하고 이게 발가락은 아무도 안 하게요. 그럼 사람이 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주신 맡겨주신 그 소명과 사명 그게 따라서 하나님 또 그게 맞게 기름 부음을 주시니까 그게 충성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누가 하시는 거냐? 한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한 성령님이 각각의 다른 은사를 주신다는 것이.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담임 목사님. 어떤 부목사님 설교를 시켜놨더니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를 아무것도 모르겠더래. 근데 그 부목사님은 너무 잘 섬긴다는 거야, 사람들을. 담임 목사는 섬기는 줄을 몰라요. 그것만 빽빽 지르고. 근데 설교는 잘하는데 부목사는 너무 섬기는 걸 잘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같이 맞춰 나가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게 틀리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찬양 잘하는 사람 틀리고 찬양으로 또 봉사. 그러니까는 모든 것이 다 틀리니까 내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나의 모습대로 할렐루야 잘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상이 똑같아요. 상이 이 사람은 목사를 했으니까 상이 많고 나는 평신도니까 상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영적 실제라는 게 뭔가? 영적 실제를 아까 전에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거라 그랬는데 그러면 영적 실제라는 것이 도대체 영적 실제의 삶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실제의 삶은요. 첫째는 관상적인 말이 좀 관상적인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관상이란 말을 우리가 정의가 참 여러 사람들은 이 관상이란 말을 여러 가지로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관상기도 이러면은요 말 안 하고 앉아가지고 묵상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훈련을 해요. 그리고 관상기도에 쭉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맞대 앉습니다. 그럼 이게 관상기도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되려면 저도 경험해봤는데 한 3시간 4시간 말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모든 잡생각을 다 지우고 앉아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과 맞대는 시간이 옵니다. 근데 내 많은 그 잡생각을 잠재우기 위해서는요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막 한 2시간은 그냥 흘러가. 막 오고 가는 모든 걸 잠재우려. 그런 거를 관상기도로 가는 분이 계세요. 아니면 우리 정의가 다 틀리기 때문에 얘기하는. 근데 관상적인 삶이라는 건 그럼 뭐냐? 관상적인 삶. 이 관상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사는 거예요. 삶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사는 거. 자,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러니까는 항상 내 앞에 표현을 잘하면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늘을 봐도 하나님, 길가를 걸어가도 하나님, 나무를 봐도 하나님, 땅을 쳐다봐도 하나님,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게 관상적인 삶입니다. 영적 실제라는 것이. 여러분, 근데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깨끗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보여지지도 않고 인식 속에서 아예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근데 뭐가 있으면 그렇다고요? 죄가 있으면.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다양하냐 말이에요. 내가 앉아서 다른 사람 판단하고 있어도 그 죄거든요. 하나님이 거기는 없습니다. 내 안에 욕심이 일어나는데 그 욕심에 동의하고 다른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예 거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늘 나를 하나님 앞에 두는 삶, 이게 관상적인 삶이죠. 이게 영적인 실제를 사는 삶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영이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거든요. 내 안에도 계시고 바깥에도 계시고. 할렐루야. 그 영이신 하나님과 내가 늘 삶 속에서 대면하고 살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순간순간 내가 죄에서 떨어져 있지 아니하면 순간순간 나에게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모든 불순물들이 처리되어 있지 아니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하고 살겠습니까? 그러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실제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과 욕심과 죄와 이 모든 것들이 처리된 상태가 사실은 처리되어져서 우리는 늘 그래요. 그러면 항상 관상적인 삶을 내가 항상 하고 있냐? 그건 아니죠. 관상적인 삶을 하다가 안 하다가 이러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영적 실제는 뭐냐? 내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려면은 우리 요한복음 한번 가보죠. 요한복음 14장. 여러분이 이 삶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불가능한 삶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런 삶이 있어요. 저도 경험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보니 제가 영이 열린다는 표현을 제가 좀 했어요. 그거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요한복음 14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이렇게 자꾸 숨는 이유가요. 주님이 나에게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고 자꾸 숨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계명을 안 지키고 사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내가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계명이 지키지냐? 사람의 힘으로. 우리 누누이 얘기하듯이 우리 힘으로는 계명을 지킬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럼 나는 지킬 수 없는 그 절망을 경험하고 누구로 살아야 지킬 수 있다 그랬습니까? 예수로 살아야. 그러니까 이 영성 훈련은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영성을 입는다는 것이 하루아침에 강의 한번 듣는다고 해서 이루어진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10년을 하고 있거든요. 10년을 하는데 이 관상적인 삶이 뭔지,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함께하는 이 삶이 뭔지 제가 언제 깨달은지 아십니까? 그걸 맛보기 시작한 생명이 뭔지 맛보는 거 5년 후였어요. 5년 후. 근데 우리가 갈 수가 없는 길이냐? 아니요. 갈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되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그러면 우리는요, 베일을 딱 앞에다가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베일을 이렇게 딱 치고 살아요. 가끔씩 한번 정말 가물에 콩나듯이 한번 열어보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은 그걸 거의 다 치우고 사는 삶. 할렐루야. 하나님을 대면하여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그런 삶이 영적 실제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려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계명을 지키는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도 저를 사랑하여 나를 그에게 나타내리라.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는 게 무엇인지, 그거는 내 삶에 있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은 나에게 영적인 실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 영적 실제를 이제 이루는 것 중에 하나가 관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내 앞에 하나님을 두고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영적 실제의 삶이라는 게 뭔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예. 에베소서 2장이죠. 20절에서 22,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두 번째로 영적 실제를 이룬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우리 안도 되고 또 내가도 되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서로 합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함께 이루는 것도 되지만 또 내 안에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지어지는 것이 영적 실제를 이루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22절 보니까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을 이루어 가는데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영적인 실제를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또 나 스스로가
우리 모두가 합하여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내가 지어져 갈 뿐 아니라 또 내 안에서도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로 지어져 가는 것. 그게 영적인 실제를 이루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거하실 처소는 누가 짓느냐? 처소를 짓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네.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서 다 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 나에게 모든 사건과 문제를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걸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는 분도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걸 다 처리하기 위해서 문제와 사건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래서 처소를 지어가시는 그분이 들어와서 사실 처소를 지어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재료는 뭐냐?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우리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어질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어질 때 성령 하나님은 그 말씀 하나하나를 벽돌로 삼아서 우리 안에서 그분이 거하실 처소를 만들어 나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분이 거하시는 처소가 된다는 의미가 무슨 말일까요? 결국 그분이 우리 안에서 주인이 되시는 거죠. 주인. 할렐루야. 예.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짓고 계신다고요? 아까 전에 말했듯이 삶에서. 여러분, 삶이 뭐라 그랬습니까? 삶에서 우리는 모든 걸 다 배워요.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삶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삶이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삶, 내 앞에 놓은 삶이요, 바로 우리를 훈련시켜가는 훈련장일 뿐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가시고, 삶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나를 깨끗게 하셔서 만들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우리가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삶에서 하나님을 배워나가고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까 우리 다른 목사님이 강의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은사자들은 삶이 없다 그랬죠. 왜냐? 그게 단 줄 알고 그것만 쫓아다니니까. 삶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다 놓치는 거예요. 은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건 10%밖에 안 돼요. 10%. 90%는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영의 눈이 열린다는 게요. 영의 눈이 열린다는 게 삶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게 보여야 돼요. 아멘. 그게 영의 눈이야 진짜.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는가 내 삶에서. 아멘.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영의 눈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신령한 자는 누구한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죠? 신령한 자. 성경에서 신령한 자는 막 은사가 막 나타나고 병 고치고 이런 자를 신령한 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령한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육체를 그 뜻에 복종시키는 자를 신령한 자라 그래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은사를 추구하세요. 저도 얼마나 많이 추구했는지 몰라. 배닌 지표를 5년 따라다녔더니. 그래서 엄청난 것도 많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방언기도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하루에 5시간, 7시간씩 몇 년씩을 했다고. 그냥 일도 안 나가고 차박 앉아갖고 신유연사 달라고. 배니인처럼 신유연사. 그럼 내가 선교 나가서 사람들 다 쓰러뜨리고 병 고치갖고 예수 믿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있었다니까 제가 몇 년 동안을.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은 각자의 하나님 뜻은 배니는 배닌대로 쓰임받고. 할렐루야.
나는 나대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따로 있는데 똑같이 되려고 말이에요. 어? 그래갖고 제가 정신을 차리고 근데 그때 은사 쫓아다닐 때는요.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게 뭔 소리지? 그게 뭔 소리야 도대체? 저는 은사만 나타나면 기적만 나타나면 거기만 하나님 계신 줄 알았어요. 거기만. 하나님 역사가 대단하네. 거기만 하나님이 그것만 하시는 줄 알았어. 그것만. 근데 그게 아니고요. 지금의 저는 아까 말했듯이 은사는 10%. 90%는 하나님께서 어디서 일하고 계신다? 삶에서 일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삶을 여러분이 보지 못하면 여러분 다 놓치는 거예요. 어디 가니까 영안을 열어준대. 영안을 열어서 뭐 앞일을 다 본다는 거예요. 앞일을 본대. 그리고 예언하고. 예언하면 뭐예요? 삶이 엉망인데. 하나님은 삶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그분의 온전하시고 거룩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분별해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라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그 뜻은 분별을 못하고 기적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걸 제가 놓치고 살았겠어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안 띄어졌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없어요. 그걸 띄워주는 거예요. 제가 이 영성훈련을 통해서. 삶에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계시는지. 은사만 갖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삽니까? 은사는 10%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뜻은 삶에서 나타나는데. 내가 방언기도 많이 한다고 내가 신령한 자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뜻은 저 멀리 두고 지 욕심대로 기도하고 앉아있는데.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 앞에는요. 그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내가 행해드리는 것이 내가 영적인 삶이지. 내가 무슨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방언 통역을 하고 이게 그것도 필요하죠. 그게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이다? 아니요. 그건 단지 도구로 잠깐 쓰임받을 뿐이에요. 그래놓고 또 자기 자랑하잖아.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는데 내가 귀신을 쫓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닌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귀신 쫓고 능력 행하고 예언했는데 왜 나를 모른다 하시나이까. 야, 네가 내 영광 다 가로챘잖아. 네가 병 고치고 예언하고 해준 게 다 너 자신을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에게 떠나가라 그런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사가 임했어도 아주 조심해서 사용해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옛날에는 저도 막 무조건 손 얹었어요. 막 무조건 손 얹었어. 근데 지금은요. 안 그렇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하라시는 것 같으면 얹어요. 그전에는요. 막 무조건 다 손 얹어요. 자, 그래서 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영적 실제의 삶 세 번째. 자,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는 것이 영적 실제를 이루는 거라고.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져 나가는 거. 인생이 채워지는 거. 말을 좀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채워지는 거. 우리 에베소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그 뒤에 있네, 그죠?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영적인 실제를 이룬다는 삶은 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14절 그렇게 되면 14절 15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욕심이 처리되지 아니하면요, 욕심 있죠. 늘 나의 모습은 어린아이 모습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욕심이 처리되지 아니하면. 네. 내가 지금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이, 내가 하는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인가 주를 위한 것인가, 그걸 봐야 돼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이잖아요. 주의 일을 하고 있고 감당하고 있고, 근데 그 일이 내가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다 하지만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 포션이 더 많은지 아니면 정말 주를 위한 것인지 잘 봐야 된다고요. 안 보면 나중에 후회해봤자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욕심을 버리지 않는 이상은 그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채워지겠습니까? 욕심을 버려야 돼. 주님의 형상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게 영적 실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해요. 순간순간 나는 버렸다 생각했는데 어느새 내가 주의를 하고 있으면서 보니까 내 욕심이 안에서 발견되네. 그렇죠. 저도 많이 경험한 얘기입니다. 그럴 때 다시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내가 또 엉뚱한 일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일이라는 게 뭔지, 만일에 내가 대부분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못 먹는, 받으실 수 없는 일을 내가 계속 하고 앉았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가 못 깨닫고 있으면 이건 좀 구제불능이야, 주의 종으로서. 주의 종이 왜 됐는지 몰라요. 저도 만일에 이 영성훈련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저도 그러고 살았을 거예요. 내 자신을 버리고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뭔지를 몰랐을 거예요. 그냥 신유연사가 막 임해갖고 배니인처럼 그냥 쓸고 다니면서 내 영광 구하고 그러고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주의 일을 한다 그러고.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쏘고 버리잖아요. 여러분, 주의 종이 왜 넘어집니까? 쏘고 버린다니까요. 왜 버리는지 아세요? 말 안 들으니까. 처음엔 되는 것 같아서 좀 썼는데 나중엔 버리셔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막대기야. 하나님이 들고 쓰시는 막대기인데 나중에 필요 없으면 버린다니까요. 좀 쓰다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세상이 이상해요. 좀 되는 것 같으면 사람을 막 올려놔가지고, 나도 안 그러고 싶은데 내가 어느새 보면 넘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계속 놔두다가는 어떻게 돼요? 삐딱선을 타는 거죠. 삐딱선.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왜 내가 영성훈련을 받는가?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뭐 교회 수를 성장시키고 여기는요 오히려 그런 데가 아니에요. 교회 수하고는 인구 수하고는 상관이 없는 데가 여기. 사람의 수를 많게 하기 위해서 나는 영성훈련 받는다. 아니요. 본인부터 바로 되십시오. 본인부터 나중에 하나님의 쓰임받고 버림받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여기 오신 그 발걸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루어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여러분 여기서 행해지는 강의 자체가 별로 은혜가 안 된다. 저 사람들은 왜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 혹시 드는 적이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프로그램에 넣어서 여러분을 깨기 위한 이 가는 과정은요. 너무 중요해. 어떤 말이 나오든지 상관없어요. 사실은. 누가 와서 강의하든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강의를 좀 잘하고 어떤 사람은 좀 못한다. 그것도 상관이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이 프로그램 안에서 여러분을 비우고 깨고 내가 바로 서 나가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강의하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무너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자꾸. 누가 강의하든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보여지기 때문에. 아멘. 그 사람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여기에 누가 서서 강의를 하든지 이제는 내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내가 성숙해지면 그러니까 나는 누가 앞에서 강의를 하든 내가 앉아 있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수 있는 나를 훈련시켜야 돼. 아멘입니까? 은혜가 안 돼도 제가 참 강의를 못 하거든요.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제가 봐도. 조는 사람도 가끔 있고 이렇잖아요. 그럼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왜 여기 앉아있게 하는지 할렐루야. 하나님과 대화해야 된다니까. 아멘. 아멘. 네. 저는 사람 깨놔야 되겠네. 그 다음에는요. 영적 실제 삶이 뭐냐. 여러분 자꾸 훈련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앉아있어도 자꾸 자기를 훈련시켜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와서 강의를 해도 여러분 있잖아요. 다 은혜가 돼야 돼요. 내가 훈련하는 거야 그게. 그렇구나. 여러분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아십니까? 토요일 날은 영어반을 개설해 달래. 그럼 영어로 또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이게 뭐 좀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럼 반이 몇 개 생겨? 4반이 생기잖아요. 저 혼자서 어떻게 다 감당을 하겠습니까? 2시간씩인데. 강사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첫 시간에 오신 목사님은 저보다 훨씬 훌륭해요. 저보다 나은 게 너무 많아요. 그분의 삶은. 참.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사람을 우리가 외모로 보는 거하고 정말 그분의 삶이 어떤지는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응?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제가 본받아야 될 게 참 많은 분이에요. 그 다음에 영적 실제의 삶은요. 4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영적 실제라는 거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일에 개입돼 버리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일이 돼 버려요. 그럼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시느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셔야 돼. 할렐루야. 나는 없고 나는 비켜지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셔야만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 실제의 삶이라는 게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요. 여러분의 힘으로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늘 나는 어떻게 하면 내 생각이 정말 먼저 오락가락 내 앞에 사지만 그걸 치워야 되는 거예요. 치워. 아니야 이거. 치워야 되는 거예요. 치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치워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쉽던가요? 나로서는 할 수 없어요. 계속 미운 생각 들고 이상한 생각 들고 그걸 다 치워야 돼. 치우고 무조건 무시하는 거야. 내 생각은 무조건 무시.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주님으로 사라질 때에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사용해야 돼요. 주님이 하시옵소서. 자, 여러분이 어떤 모임에 갔는데 옛날에 나를 해를 끼친 사람을 거기서 만났어요. 예를 들자면 딱 봤을 때 여러분 그 사람한테 사랑이 가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가듯이 간 사람인데 그걸 어느 미팅에서 갑자기 딱 부딪힌 거야. 그럼 그 사람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 거야?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이렇게 비켜야 돼. 비키고 내 안에는 주님으로 할렐루야. 그를 사랑할 수 있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이게 영적 실제의 삶이에요. 여러분 상급이요. 이런 영적 실제의 삶을 사라질 때 상급이 있는 거지. 내가 무슨 뭐 예언을 한번 하고 뭐 통역을 한번 이랬다고 해서 상급이 그는 통로로 사용받는 거죠. 잠시 주님이 일하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언제 상급이 있냐? 정말 몸을 쳐서 순종할 때, 복종할 때. 할렐루야. 그럴 때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는요. 네, 요금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5번째는 뭐냐? 예, 아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영적 실제의 삶이 뭐냐? 나를 거절하는 훈련입니다. 나를 거절하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영적 실제의 삶이. 여러분 이 세상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하루를 살면서 부부간에 일어나는 말도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살잖아요. 근데 영적 실제의 삶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면 그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나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말하기 전에, 내가 이런 말을 사용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라는 건가? 하지 말라는 건가? 여러분, 나를 거절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평생 이 길을 가야 되지만, 그러나 내 삶 속에서 나를 거절하는 훈련을 하지 않는 사람은요, 영적 실제가 안 이루어집니다.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훈련을 안 하는 사람은 나를 제어할 줄 모르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되어버리면 늘 와서 여기서 들어요. 나를 부인해라. 너희가 나를 정말 쫓아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네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 말씀은 늘 읽고 듣고 아 그래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정작 가서는 부인 안 하고 살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나를 거절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나를 부인하는 게 뭔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훈련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우리는 영적 실제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나를 거절하고 늘 뭐만 나타나라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9가지 열매.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거절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집니다. 오래 참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래서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졸개해서 미안하고요. 영적 실제의 삶, 영적 실제의 삶은 나를 부인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이 길이 가는 게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갈 수 있어요. 영성훈련을 받으면서 자아파쇄 훈련을 열심히 하고 영의 기능에 대해서 열심히 훈련하고 개발시키는데 저 CD들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1시간에 다 되지 않는 이유가 3년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똑같은 건데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요렇게 얘기하고 위에서 바라봐서 얘기하고 옆에서 바라봐서 밑에서 파서 얘기하고 똑같은 걸 향해서 가는 건데 계속 얘기해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 체질을 바꿔버려요. 그래 이렇게 살아서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게 아니야. 육신으로 살면 다 사망이라 그랬는데 영으로 살아야 된다 그랬는데 그 체질을 자꾸 아니라는 체질을 그러니까 육신으로 사는 게 사망이라는 걸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나 그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행하는 나로. 아멘. 그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3년이 흐르는 거예요. 3년만 갖고 여러분이 되는 줄 아세요? 내 육체가 가는 줄 아세요? 아니요. 3년 갖고도 안 돼. 그럼 아예 나는 그럼 포기하겠습니다. 3년 갖고도 안 되면 너무 기니까 포기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와갖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주의 종이신데 우리 주의 종들은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1년 만에 끝내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목사님 보고. 목사님들은 목이 더 뻣뻣해서요. 더 많이 걸려야 그게 내려앉는데요. 더 많이 걸려야 되는데 어떡하죠? 그랬더니 또 그 말에 또 동의를 하대 또. 나 안 할 줄 알았는데. 그래요 목사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빨리 된다고 해서 빨리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빨리 맞춰달래. 3년이 너무 길대. 주여. 여러분 3년은 금방 가는 줄 믿습니다. 크리스마스 3번 지나가면 3년입니다. 아멘. 네. 그러면서 3년만 3번만 보내세요. 3번만. 그리고 계속 오세요. 그럼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이제는 내가 정말 이제는 그렇게 살아보리라 하는 싹이 막 트는 때가 3년 후예요. 아멘.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막 이렇게 체질이 바꿔져서 이제는 정말 그렇게 살아야 돼. 싹이 막 올라오는 때가 3년이라니까요. 그럼 그게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까지는요. 더 걸립니다. 그래서 3년 하고 딱 하고 나는 졸업했습니다 하고 안 나오는 사람들 그 싹이 나다가 어떻게 해요? 싹이 더 이상 안 자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 길을 갔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성경에 제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을 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누가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늘 육신에게 져서 육신으로 행하는 일이 많지만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선택해서 늘 죄와 사망의 법으로 끌어내려져가는 내 육신을 쳐서 성령의 뜻에 내 영의 뜻에 복종시키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우리에게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셨사오니 주여 차츰 더욱더 내가 내려놔지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놀라운 일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하나님 내가 정말 이 길을 갑니다. 이 길을 가는데 내가 육체가 강하지만 이 육체가 자꾸 내려놔져서 하나님 앞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살게 되는 이 길을 내가 끊임없이 걸어가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와라바 샤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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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라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누가 방해를 하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이 결단이 서고 결심이 서며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주여 이 길을 반드시 가며 정말 나는 분명히 내려놔질 것이며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놀라운 역사가 내 안에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반드시 걸어가는 자들이 반드시 아버지 이것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 할렐루야 바라바 셔나나마카와 칼라 카라라 여라바 여라바 여라바스 주야 바라바 셔레레레레레레 올라바라바 셔레레레레레레레 올라바라바 카와 칼라 카라라 여라바 여라바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는 삶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는 삶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라 여라바 셔레레레레레 올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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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야 바라바 셔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 아바라바 셔레레레레레 올라바라바 카와 칼라 카라라 여라바 여라바 주야 올라바 셔레레레레레레레 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려고 하는 자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려고 하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되게 하여 주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열정과 추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바라바시레레스 주여 바라바시레레 카카카칼라야라바스 거룩한 열정 거룩한 추구 아버지 그것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